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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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이죠.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 성경에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신의 사도직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는 자신에 대한 청거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회심한 고린도 교인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밝히죠. 사도권에 대한 대답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청거서가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하죠.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붙이거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다. 맡아서 얘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청거서란 일종의 추천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1세기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전도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청거서를 받아야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관례를 들어서 청거서를 가지지 아니한 바울은 적대자들은 공격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그런 청거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청거서를 그때 그 시대에는 이런 관행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소개장에 불필요한 것을 말함이 아니고 바울의 추천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나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 여기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대개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가리킬 때 영의 아버지다, 영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또 그렇게 존경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긴 청거서라고 3절에도 말씀하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그러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육의 마음판에 이렇게 내가 썼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바울의 청거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도록 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역사를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쓰여질 바울의 청거서는 종이 위에 쓰여진 인간들의 편지와는 달리 지워질 수 없는 완전한 것이다. 이처럼 바울의 추천서는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성령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날 면류관이고 상급이다. 표징이 나타나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 9절의 내용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의의 직분인 복음 전파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는 것이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이 있었다고 그러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더라. 보는 거는 자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못 봐요. 그죠? 남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의를 전하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영광이 넘치는 직분을 받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라고 주장한 것은 복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죠. 영광이 넘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매우 영광된 신분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전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의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영안을 가리는 수건, 모세가 쓴 수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아니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모세가 쓴 수건이 영안을 가리는 수건이다.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비추는 일시적인 광채일 뿐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매우 영광된 신분이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의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이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비추는 일시적인 강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점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 모세 얼굴에 있던 일시적인 영광을 언급하면서 의의 직분이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일꾼의 직분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시죠. 그죠? 율법을 선포한 모세 출애굽기 34장 33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증거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바울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마음을 덮은 수건이에요. 바로 모세 수건을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5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율법에 대해 지나치게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죠.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사도직에 관한 청거서라는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사가 어디서? 주에게서 나왔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성도들을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이게 지금 겹쳤네요. 잠깐. 그래서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과 영광이 있다. 이게 두 번 복사가 돼서 그러네요. 그래서 3장에 적대자들의 비난에 대해 사도직을 변호하고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주장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3장의 결론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업신여기고 비난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싸한 추천서를 마련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자칭 사도다 이렇게 비난하죠. 공인 자격증 없이 스스로 높였다고 공격을 합니다.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라 자칭 내가 사도다 하고 나왔다는 건 뭘로 증거를 하느냐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뭔가 임명장이라든지 뭔가 이 사람 추천합니다 이런 게 뭐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도는 자기 추천하거나 청거서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방 땅의 우뚝성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공인하는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 선교를 하던 사도를 유럽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그죠?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알죠? 가려고 하는 건 못 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전도 열매인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무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꼭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 자체가 사도를 추천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 편지라는 거죠. 3절의 앞부분에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다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영은 불변하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고 신비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람이 발급한 자격증에 근거해서 사도직분을 받은 줄로 확신하지 않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이방인의 사도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같이 확실한 게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품고 있다고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그의 사역 발걸음을 막으시거나 인도하셨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사역할 그런 충분한 조건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신학교 졸업장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확신을 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일 뿐이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만족할 수가 있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일행에게 새 언약의 일꾼 자격을 주셨어요. 6절 상반절에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나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의문이랑 각종 제사 비례를 기록한 구약 율법을 지칭하죠. 옛 언약 일꾼은 기록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근데 율법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율법은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만 폭로합니다. 하나의 몽합선생, 지침서일 뿐이라는 거죠.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모든 일을 죄 아래 가두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죠. 예, 총평한 율법,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다. 6장 6절 후반절에 보면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약의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믿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전파합니다. 옛 언약 일꾼에게 추천서를 받아 옛 언약 사역을 계승한 셈이죠. 옛 언약의 일꾼처럼 사역하는 무리가 교회사에 늘 있어 왔어요.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 복음의 율법을 섞어요. 예, 헬리기우스주의, 세미필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은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일정 부분 이바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를 섞은 구원론을 가르치죠. 지금도 요즘도 신학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기 쉽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걸 파고들어서 이상한 깊이 파고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신학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느냐, 그거를 모르느냐, 그렇게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도 사악한 가르침은 복음과 율법을 섞어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일정 분량의 전도를 하거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영으로 사역한다. 살리는 영과 죽이는 의문을 절대로 섞지 않는다. 복음과 율법을 구별해야 한다. 구원은 오직 주의 영, 17절 18절이죠. 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한세대에서 교수하고 계신, 지금도 아마 교수하고 계시겠죠. 연세가 더 많이, 세월이 좀 한 10년쯤 흐른 것 같네요. 박문은 그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합정동에서 조그만한 것 얻으셔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자신은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린다. 저도 여기 너무 떠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우리도 이 사람들 다 끝나고 조용해졌을 때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그 소리가 목 앞에까지 몇 번을 생각을 했다 주저앉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그렇게 아주 순종적인 분이었던 거죠. 오죽하면은 그 여의도 교회가 얼마나 커요. 자기가 그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그 방이었겠지만 그 성전을 마룻바닥을, 마룻바닥이나 되나요? 그 바닥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 우리 같은 마루는 아니겠죠. 여의도 성전이니까. 그 바닥을 걸레로 무릎을 꿇고 닦고 다녔다는 거죠.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아마 그때도 아마 50대가 넘으셨을 건데 그렇게 바닥을 무릎을 꿇고 다니면서 닦고 다니고 하여튼 정말 온전하게 신실하게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 이제 그때는 제가 이해를 다 못했는데 이제 오늘쯤 돼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 그분이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을 했던 것은 다들 신학생들도 그렇고 모두 다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오후 3시쯤 되면은 조금 좀 한가해지니까 그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많이 와서 참석해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오후 3시를 했는데 이 양반도 아마 20년 전쯤에는 절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배는 오전에 일찍 드려야지. 이랬던 양반이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마지막 이 부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이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고 17절에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 수십 년을 무릎걸음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남자분이 그 교수까지 올라갈 정도면 또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런 양반이 이럴 정도가 되고 어느 시간이 되고 나니까 정말 그 어떤 부분에 벗어진 자유함, 이런 부분을 이분이 깨닫고 누리시느라고
오후 3시에도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담대함이라고 그럴까요? 궤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시대가 지금 몇십 년 전인데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는 아마 이런 분이 안 계셨고 지금은 아마 이렇게들 요즘에 별별 예배가 다 있으니까요. 있을 건데 제가 그분을 뵈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험난한 예, 과정을 다 통과해서 저 자리에까지 오셨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후 3시에도 주일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겠지. 마음판에 주님이 영으로 내게 알려주셔서 나는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내가 예배를 드릴 거야.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손수 막 라면을 끓여서 나눠주시고 막 이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제가 신학 그 대학원 다닐 때 그쪽 사당동 쪽에 오셔가지고 교수를 하시기도 하고 저를 많이 성경을 많이 읽게 하셨어요. 읽으라고. 그래도 뭐 또랑하게 또박또박 발음이 정확하다고 느끼셨는지 그러긴 했지만 저를 인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임으로 그리고 우리 교단에 지금 그분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 지금 그 제모 그 회계 그 여자 목사님들 결혼하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연세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50대 후반 아니면 60대일 텐데 결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세대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이 창립대에 가서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박사들이라고 하면서 그 바람에 저희 그 지방에서 꽤 인정을 받게 된 그 참 느낌이 중요하죠. 전 박사가 아니니까 한 세대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인정이 되겠어요. 인정 안 해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저는 그거 오면 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그죠? 주님의 영이 역사할 때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도 복음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이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찬양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복음 곧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늘 보면 6절 후반절에 나오죠. 예. 율법 전문을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전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 율법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이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인도자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해서 구원자를 앙망하게 하죠. 행위로 구원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성경이 정죄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태도예요. 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주 오직 뭘로? 믿음으로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2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것이지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두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어서 왜요? 눈이 부셔서. 그죠?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율법도 영광스러우나 살리는 영의 직분은 더욱 당연히 영광스럽겠죠. 옛 언약 일꾼이 행한 정죄의 직분이 영광되지만 정죄된 자를 다시 살리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정죄를 통해 그리스도를 갈망하겠다면 각종 의식을 기록한 율법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한 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옛 언약 사역은 마무리되어야 되죠. 원형이 왔다면 모형은 자리를 내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옛 언약 직무를 계속 수용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영광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고집이다. 제가 아침 금식을 10수년을 하면서 나중에 아무래도 이게 좋지가 않지, 소화도 그렇고 썩 좋지가 않은 부분이 그거 내려놓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12시 전에는 절대로 먹어지지가 않는 거를 깨느라고 엄청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유익하다. 새 언약의 직분자는 수많은 소나 양의 피를 흘리며 사역을 합니다. 제사 효력을 얻으려면 예배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고 흠없는 제물도 준비해야 했어요. 시공간의 제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그죠? 지금 같지 않은 때.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만 근거해서 사역을 합니다.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서 피 흘리신 효력을 얻을 수가 있죠. 옛 언약은 모든 말씀을 항상 철저하게 지키는 자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강철 의지를 가진 인간조차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란 불가능했다. 율법적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지키면 사두개인이 될 것이고 잘 지켜도 바리새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되죠. 옛 언약의 직분은 모든 이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로 뭐를 얻었어요? 생명을 얻겠다는 거죠. 이처럼 새 언약 직분의 영광은 옛 언약 직분의 영광보다 크다. 게다가 이 영광은 옛 언약 직분의 영광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길이 있을 것이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가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일시적이지 않고 길이 있을 것이다.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직분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은 옛 언약 직분의 영광이 다시 복원될 일이 없다는 뜻이죠. 직분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은 함께 사역하지 않아요. 옛 언약 직무와 새 언약 직무 사이에 단절이 있으니 같이 협업하지 못한다. 사도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 언약의 일꾼 사역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새 언약의 영원한 영광에만 소망을 둔다. 12절 앞부분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예, 그래서 옛 언약 직분의 대표자인 모세도 옛 언약의 영광이 시한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수건을 그 얼굴에 덮었다고 13절에도 다시 설명을 하죠.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없어질 것이다. 옛 언약의 대표자 모세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십계명을 풀이한 모세오경을 백성에게 남겼죠.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율법을 전달한 모세도 율법의 영광이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모세가 썼느니 안 썼느니 갖고 신학자들이 지금 논란이 대단해요. 모세가 썼으면 어떻고 누군가가 대피를 했으면 어떻고 전에 내려오는 것이어서 모아졌으면 어떻고 이게 공의회를 수번을 통과를 해가지고 66번으로 묶였으면 묶일 만한 정확한 근거가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이니 아니냐고 따지고 신학을 논하고 있습니다. 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성경 66권을 뜯어 고치겠다는 건지 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백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그때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한 상태를 고집하죠. 14절 앞부분에 마음이 완고해요.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모세가 준 율법의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구약을 읽었다는 거지. 그렇지만 사도가 담대히 선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수건이 사라지고 모세 얼굴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모형에 집착하는 사람은 원형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림자의 영광에 집착되는 사람은 실체의 영광을 깨닫지를 못한다. 모세의 영광에 집착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옛 언약 종교의 지도자가 가장 완고하게 그리스도를 대항했죠. 그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친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열정을 품은 무리도 없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엄청난 희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복되신 화를 선언하시죠.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일꾼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지옥 자식,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를 양산할 뿐이다. 바울도 한때 옛 언약의 영광에 집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죠.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 영광의 실체를 깨닫게 하셨어요. 사도는 아직 수건을 벗지 못한 자들이 자기처럼 회개하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은 벗겨지리라. 16절에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수건을 벗겨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죽이는 율법이 있는 곳에 많은 속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리는 영이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사역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죠. 율법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 로마서 1장 23절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적하니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주 영광된 신분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전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2장은 적대자들의 비난에 대해 사도직을 변호하고 새 언약의 직분을 영광스러움을 주장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했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업신여기고 비난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신의 사도직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런 자신에 대한 첨보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해서 보낸 게 아니라고 이렇게 자천하거나 청거서로 할 필요가 없었던 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의 살게 발걸음을 막으시거나 늘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율법의 순종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은 아무도 우를 수 없다는 사실만을 폭로합니다. 시편 53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모든 일을 죄 아래 가두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죄를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율법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인도자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정죄한 것을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태도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선물이에요. 로마서 7장 10절에서 12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던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거다.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은 모세의 얼굴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광되었던 옛 언약 직분의 영광이 새 언약 직분의 등장과 함께 더는 영광되지 못하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원래 없어질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옛 언약 직무를 계속 수용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영광만 내려놓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지속하려는 악한 사도들의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옛 언약의 직분자는 수많은 소나 양의 피를 흘리며 사역을 했죠. 제사 효력을 얻으려면 예배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모두 다 건너뛰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옛 언약의 영광에 집착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살리는 영이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을 우리가 소망하죠.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라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요. 율법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죠. 주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속하니 저주를 면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